16교 43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거기에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셨음을 확신하고 위로받도록 합니다. 예. 시편 88편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며. 아멘.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왜 이 말이 사도신경에 덧붙여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 이 시편 88편 3절에도 나의 생명이 수월에 가깝다 할 때 수월은 음부를 말해요. 음부. 예.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지요. 어,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느냐? 예수님이 끝없이 정죄당하는 그 초소에 내려가셨느냐? 어, 주님이 그곳에 내려가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곳에 안 가셨다면 그게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옥에 주님이 가셨다, 안 가셨다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논쟁해온 주제예요. 원문에는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문구가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됐는데 그 장사된지라는 그 말이 원문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렇게 됐어요. 지옥에 내려가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된지라는 사도신경의 그 말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구가 신앙 고백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옥에 가신 게 확실해. 그렇게 돼 있잖아. 지옥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잖아.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하고 거기에 이제 마침표를 찍고 싶겠죠. 원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원문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지옥에 내려갔단 말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에 내려간 게 맞네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나 요리문답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문구에 대한 모든 역사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또 모든 논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간 건 아니에요. 지옥에 고통을 당하셨지. 뭘 근거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에 가신 건 아니에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옆에 십자가에 옆에 매달려 있던 제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사흘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마치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에, 하신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성부 옆에 가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죽으셔서 지옥으로 간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 완수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일이 마무리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무덤에 갇힌 것도 어떤 고난이 필요해서 갇힌 건 아니죠. 예수님의 무덤에 매장되는 것도 고난이 꼭 필요해서 갇힌 건 아니에요. 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과업을 다 완수하셨어요. 온전히 모든 값이 지불이 됐어요. 이제 고난받을 필요가 없고 영화로운 것으로 영접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우리 성경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랬지만 원문에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지옥에 내려가신 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실제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할 때 사도신경에서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어, 요리문답 그 16조 44문에서 이것을 잘 요약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시편 88편 3절처럼 내 생명이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는 지옥에 관해 얘기를 할 때 불과 어, 유황불 뭐 이런 것이 연상이 되죠. 또 깊은 동굴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어, 갈퀴 쇠고리 같은 그런 것으로 그 지옥의 사자들이 괴롭히고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는 그런 상상 속에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심판 때 그렇게 악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불이라는 것은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어, 그래서 정죄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곳에는 화장되는 게 아니에요. 화장이 안 돼요. 그곳에는. 도처에 불이 있지만은 또 지옥은 어둠의 그런 공포의 초소로도 성경은 소개해요. 어, 그를 밖으로 던져서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정죄받은 자들은 많은 매를 맞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이와 같이 간략하게 묘사를 하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주의 날 22주일에 보면 천국에 관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이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이라 그랬어요. 지리 44문에도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뇌, 말할 수 없는 고뇌, 아픔, 공포,
고통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체험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러한 지옥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가두도록 했어요. 또한 사탄을 쫓아서 미혹받고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형벌받는 장소로 하나님은 의도하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고 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 어찌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지옥 같은 건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함을 거스르는 죄는 무한한 형벌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이엄과 거룩함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그 죄는 한없는 끝없는 형벌을 받을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케 하고 인식케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을 어,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반드시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과 달과 별들과 공중에 좋은 산소와 모든 산림과 모든 물들과 음식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지옥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더 이상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듣지 않아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 지옥은 우주 공간에는 없어요. 우주 안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어, 주님이 전지전능하신과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주님의 속성 때문에 엄청난 위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어, 하나님은 어쨌든 어, 시공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악인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주의 얼굴과 그의 위엄의 능력에서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구주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날에 하나님 얼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도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바깥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에서도 분리되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분리하는 곳이고 제한하는 곳이고 자신의 얼굴의 복을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로 비춰주지 않아요. 자비의 그 영역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나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것. 어, 자, 오늘 우리는 장사된 지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그 원문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지옥에 가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문구는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 모든 것을 모든 고난을 개괄하고 요약해주는 진술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 그분의 낮아지신 비하, 모든 그런 생애, 또 마지막 며칠 동안 체포되고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것은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어, 어떤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는 가혹한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끔찍한 지옥이었다. 많은 타격을 받고 자비 없는 괴롭힘, 고통을 겪고 3시간 동안 끔찍한 어둠 속에 상키움 받고 지옥의 깊은 곳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완전히 예면하고 그 시간에는 버리셨어요. 우리 시편 88편에 보면 이 시편은 노래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끔찍한 슬픔과 고뇌로 가득 찬 시편이죠. 대부분의 시편은 어, 그 사랑의 어떤 고백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는데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무리 슬픈 시편이라도 기쁨의 노래로 끝을 맺는데 시편 88편은 그 고통의 강도가 수그러들지 않고 마지막 구절까지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8편은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88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하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판정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어,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은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이렇게 이러한 형편에 놓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그 시편 88편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힘없는 사람 같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자마저도 그를 떠났습니다. 어,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7절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눌렀다 그랬어요. 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그것을 예수님이 떠맡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고 16절에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나를 덮쳤나이다.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성부의 그런
얼굴빛이 완전히 가리워지고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나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5절에. 6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가장 깊은 구덩이 흑암석 깊은 곳에 두셨사오며 가장 깊은 구덩이 흑암석 깊은 곳에 두셨다. 여호와께서. 이게 수월의 고통이에요. 5절에 보면 그곳에는 지옥에는 더 이상 기억됨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면서 끊어진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88편 14절. 시편 22편 1절에도 잘 아는 문구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그런 부르짖음은 지옥의 깊은 곳에서 절망의 그런 예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통 속에 남겨두시고 컴컴한 흑암 속에 갇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이 버림받은 고통이고 그분이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신 고통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죄를 알지 못하는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힘들 때가 많죠.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지금은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와요. 그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꿋꿋하게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내가 사는 이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고 성령으로 중생케 하고 진리로 하나님 늘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어떻게 음부의 고통 속에 처하셨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왜 시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님이 고백할 말씀까지도 가르쳐 주셨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한낱 세상적인 유튜브의 지식하고는 틀려요. 유튜브의 이런 지식은 짜투리 지식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앞날 생명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그야말로 확실한 보험이에요. 영원한 보험.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